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푸근하고 따뜻한 오늘 말씀 받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온 이유도 이 쉼이 영혼과 마음의 안식이 필요하여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경륜을 깨달아 참된 나의 삶 속에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성령님의 기경하신 마음밭으로 이 말씀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사실 제가 가는 길을 굉장히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내용이 너무 쉽고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묵상하고 묵상해 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보다 더 신비한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절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집중해서 듣지 않으시면 이 말씀 전개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집중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때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앞의 내용과 연관되어서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의 내용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앞의 내용은 지난 2주 동안 나눈 내용을 말합니다. 곧 세례 요한은 물론이요,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많은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그들은 복음에 반응하기는커녕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렇게 책망하시다가 갑자기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하고 사람들을 쉼으로 초대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곧 오늘 본문은 그들의 이러한 무반응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게 숨기셨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믿고 나오는 이들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초청하신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25절 26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볼 수 있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은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를 선언하시는 내용이고요,
28절과 30절은 그 무리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초청문이 됩니다. 이상의 세 부분을 차례대로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25절, 26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숨겼기 때문인데 그것에 감사하다라는 다소 역설적인 내용이 오늘 이 기도입니다. 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신 이유가 첫 번째,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층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지칭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스스로 다 안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만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었고, 또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잘나고 똑똑하다고 서로 다투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한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라고 얘기하면서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이용하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아보는 것인데, 스스로 잘난 척하는 그 모든 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미련하게 만든 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도 오랜 시간 동안 이 미련한 자들에 속해서 스스로 똑똑한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똑똑하고 예수님을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박대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지금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또 이런 말도 하시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의 지혜로움을 자랑 삼고 교만한 사람들은 이런 지적인 교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힘들기에 구원받기도 힘들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서로 잘난 척하는데 너 이것들을 깨달아야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미국에서 목회하기 참 어려운 도시 중에 하나가 매사추세츠 주입니다. 이 매사추세츠 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보스턴시를 중심으로 아이비리그가 하버드를 비롯하여 예일 모든 좋은 대학이 다 거기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말 목회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아,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너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그 당시 그 목사님들의 고백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와 같이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지적 교만이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한다라는 의미죠. 또 그러나 스스로 어린아이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알고 믿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말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의미의 원뜻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인 그 겸손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똑똑하다, 내가 강하다,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다스릴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여기는 교만한 자들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여 구원의 그날에 그 나라에 임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을 잇도록 놔두셨다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쓰인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은 세상이 볼 때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길을 택한 것 같죠. 아니, 지금 세상에, 과학이 이 난리를 치는 세상에 아직도 신이 있다고 믿고 교회를 다니냐? 이런 말을 하는 부류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 부류처럼 이 낮고 겸손한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나팔 불고 오시는 그날, 여러분 기대 안 되세요? 이 교만한 자들이 함께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두 다 알게 됩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네, 다 알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얼굴이 확 잿빛으로 변할 거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멸시받고 그리고 아직도 교회 나가냐고 힐난했던, 그 힐난을 당했던, 그 쭈그리고 있었던 우리들의 얼굴 가운데 아마 눈물부터 흐를 겁니다. 범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미련하다고? 봐! 예수님 계시고 다시 오시잖아. 심판만 있을 뿐이야. 이제 너 어떻게 할래? 이제는 늦었거든. 이 말 할 수 있게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일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4절 5절에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에 대하여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어린아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를 비유하여 어린아이라고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굉장히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 미련한 것들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는데 우리로 그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능력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 의미로 얘기한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복음이 그들이 듣기에는 너무 미련하고 바보 같아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어지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순서대로 천국에서도 동일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건더기가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천국 가서도 잘난 척하는 인생들의 말을 듣고 살아야 할 텐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천국 가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 반대인 거죠. 내가 어떻게 천국에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사방을 붙잡고 다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천국에 왔죠? 꼬집어 보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면류관을, 그 길을 다가오시는 어린 양 예수께 다시 던져드리면 나 이거 받을 자격 없습니다. 이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던져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나옵니다. 이 땅에서 없인 여김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취급받았지만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진짜 복된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메시아임을 알리려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더나 거부한 도시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두 번째, 2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그 놀라운 구원 방법을 설계하신 하나님도 그 의도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빌어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 외에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종교는, 모든 목회자들의 선언은 거짓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좀 착하게 살면 이 종교도 저 종교도 다 비슷하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 앞에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나중에 만나봅시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저는 아니라고 믿고 있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러므로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고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어버버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간에 내가 너에게 그 사람을 보낸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가시와 같은 말을 그의 귀에 들리게 하여서 네가 비록 손해를 받게 될지라도 그 영혼을 구하길 원했는데 너는 그 시간 왜 잠잠하였느냐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주시는 정확한 진리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 멋있게 풀어서 얘기하신 27절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깨달을 수 없다라고 확신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이 있으시며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길도 예수님을 믿어야 가능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 오경과 각 선지자의 글로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라는 의미로 오늘 27절을 쓰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하나님 안다고? 그래, 너희들 그 아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나 예수를 통해서밖에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행보와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7절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임을 선포하신 이 말씀, 구원은 물론이요, 뒤에 나오는 쉼을 이루는 방법에도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이 27절이 없이 28절부터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말씀만 말씀으로 나누게 되면 다소 오해와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초이스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좋은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의 초청 말씀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 초청 대상이 딱 정해져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근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여기 수고하고는 능동형으로 자기가 막 하는 걸로 써 있어요. 그런데 짐진 자는 수동형입니다. 남에게 의하여 억지로 지금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의든 타이든 힘들고 지쳐 있는 사람들은 다 초청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개의 동사로 이 쉼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쉼으로 초청하는 게 동사인 것을 보면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암시하는데, 첫 번째는 28절에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라, 너희들이 내게로, 예수에게로 나와야 한다 말입니다. 자신들이 무거운 짐을 진 자로 인정하고 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병도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아픈 것과 잘못된 것을 고침받거나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힘들고 지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가 쉼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두 번째 단어는 29절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물론 블레셋 지역에까지 전 중근동 지역의 멍에는 동물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씌우는 멍에가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멍에라는 이 단어는 옛날에 간혹 성경에서 멍에라고 해석되기보다 결이라는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결이라는 것은 한 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가 함께 지게 되는 멍에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멍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법궤를 빼앗기는데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이 법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 독종으로 아파합니다. 그래서 세계 도시를 지나고 나서 이제는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건지 이 법궤 때문에 그런 건지 알아보기 위하여 그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는 바퀴가 잘 안 굴르는 아주 뻑뻑한 수레입니다. 소들이 끌기 싫어하는 수레입니다. 그 수레를 탁 만들어 놓고 젖이 아직 흐르는 암소 두 마리를, 새끼를 옆에다가 놓고 동시에 멍에를 지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암소 두 마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멍에를 쓴 것이 아니라 전 나오는 암소 두 마리가 동시에 멍에를 쓰고 그 길을 울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갔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바로 그러한 멍에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랑 같이 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이 멍에를 매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메고 있는 멍에를 벗어 던져야 돼요.
그거 가지고 그 위에 또 다른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멍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29절 그 다음에 나오는 내게 배우라입니다. 배우라.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재밌더라고요. 당시 이스라엘 지방에선 이 멍에를 매기 하기 위해서 두 마리씩 소를 선택하거나 나귀를 선택한 다음에 싸움을 붙인답니다. 싸움을 붙여서 그 두 마리의 소 중에 누가 더 승리하여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지 안 다음에, 결정된 다음에 그 두 마리에게 멍에를 씌운답니다. 그래서 그 승리한 소가 이끌어가는 대로 옆에 있는 소는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멍에를 지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였다고 해요. 중근동 사람들의 지혜였다고 말합니다. 한 소의 주도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멍에를 매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의도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막 뭘 배우려고 노력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되냐고 머리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을 따라만 가면 우리가 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 방법으로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 멍에는 과연 무엇인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모든 설교가나 신학자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 멍에다. 예수님이 지신 멍에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 멍에를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충분히 멍에라고 할 수 있겠다는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기에는 정말 짊어지는 멍에와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 멍에가 가볍고 쉽다고 하셨는데 십자가가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멍에를 맺는데 쉼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멍에를 매면 나의 자유는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매므로 마음의 쉼을 찾아온다고 하니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이 멍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고 했고, 그러면 그 멍에는 전혀 가벼울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의 이 멍에를 십자가를 지시게 된 이유, 곧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하게 된 결과가 십자가이므로 이 멍에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으니까 내 멍에 당신이 명령하셨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책임지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어찌해보려고 머리 쓰거나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난 절대 순종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도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그분의 명령에 덜커덕 순종해서 그 멍에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요.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27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내용과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8절서부터 바로 본문이 시작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속뜻을 정확하게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의 아버지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한 게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메고 배워나가면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주제이심을 알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던져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쉼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 복잡한 논리 안에 숨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 세상에서 짐을 지고 있던 자이든 타이로든지 그 어떤 짐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입장의 사람이 된다면 당연히 내 책임이 없으니까 가볍죠. 그러니 내 마음은 쉼을 얻죠. 하라는 대로 이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 혹시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 책임이 내게 없어요. 명령한 사람들이 책임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뜻대로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라는 대로만 했으니까. 마음이 편하면 어느 정도 몸이 피곤해도요, 누우면 바로 잠이 듭니다. 마음이 불편하면요, 잠이 안 와요. 꿈속에서 정신없이 싸우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도 뻐근하고 어디가 골이 땡겨요. 그런데 시킨 대로만 했던 사람은요, 그냥 누우면 자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뻐근해도 마음은 아주 편해요. 개운해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고로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부르니 와라 하시는 겁니다. 이 초청은 우리가 편안한 쉼을 누리기 위해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장인데, 결국 그 자격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턱 주시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나 정도는 돼야 목사가 되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내가 나를 아니까. 그게 거짓인 거 알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 정도 되는 놈이 예수 믿어야지 생각하고 앉아 계시냐고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저런 게 예수를 믿어 이러면서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생각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들과 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요구로 인하여 248개의 해야 할 것과 365가지의 하지 말아야 할 것, 총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압박 속에 그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율법을 어기면 제사드리면 속죄받는다고 하는데, 그 속죄제를 한 번 드리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과부의 전 재산과 마찬가지인 2렙돈을 세겔로 바꿔서 비둘기를 사야 되는데, 이 세겔로 바꿔서 비둘기를 살려면 턱도 없는 돈이 2렙돈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조차도 그 드리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눌려있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니까 나랑 같이 그 순종의 멍에를 쓰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같이 지자,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너희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이 혜택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야, 너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지? 그럼 내가 보낸 예수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면 내가 쉼 줄게, 이거예요.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성읍과 사람들을 책망하시다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어 가려져 있던 은혜로 거저주시는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장을 내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며,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서 아직 세상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너희들은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와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 너희에게 마음의 평안한 안식, 쉼을 줄게.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초청에도 여전히 세상 짐을 지고 사는 것은 이제 이 초청을 하신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고 이 초청을 듣고도 거부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로써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가스불 껐나 이렇게 하고 간다니까요. 자동차 시동은 걸어놨나? 내가 그 자동차 키를 어디다 이 걱정하면서 나간다니까요. 그건 더 이상 예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살았으니 모든 책임도 당신이 질 것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짐 좀 내려놓고 싸가지 마십시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초청장을 받고 저희들의 마음이 설렙니다. 그리고 그 초청대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지만 혹시 다시 이 근심 걱정 그리고 이 짐 들고 갈까봐 두렵습니다. 그게 습관이 돼서, 그게 자연스러워서 아버지 돌아보지도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 멍에 그분과 함께 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